보금성가 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목전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정녕 못하는 내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다음은 복음성가 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13장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58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쟁이여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강동강 울어라. 소문고만 울어라. 다시 겉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겉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리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쟁이여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강동강 울어라. 서북동강 울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서경철 목사님, 김필선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 내 사랑 말로 다 여겨 못하네. 저 높도록 큰 별을 넘어 니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만요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증은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모
날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인생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감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많은 선박들이 가는 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고국으로 또 가정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하셔서 모든 막힘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밝히셔서 바른 정치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후보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환경 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독자 되어 주셔서 튼튼하고 정직하고 안전하게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집중하여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영철 목사님, 김필선 선교사님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중에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주님 바라보며 사역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향한 그 천마음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서경철 목사님, 김필선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캄보디아 가운데 특별히 빈공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사랑을 함께 나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듬뿍 빠져서 우리도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사랑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사명 감당할 때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하나님 도움이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할 힘들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계 가운데 있는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가정으로 잘 돌아가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우리나라가 참으로 귀한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환경 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 성들이 건축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치유자 되는 기분 누릴 수 있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세계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환경 개성공사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에 입당하게 하시며 또한 이 귀한 성소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주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장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참으로 귀한 사역자 우리 성경철 목사님, 김필선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복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맛보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철 목사님, 김필선 선교사님 예배당 리모델링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선교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필요한 재정들이 많이 있을 줄 믿는데 우리 고향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예고를 통하여 우리 중리교회가 130주년, 앞으로 150주년,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시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소명과 사명과 천노함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선교사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캄보디아와 이렇게 자매 결연 또 형제 자매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나오셔서 우리 특승하겠습니다. 우리 모천교회는 우리 남성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백마교회는 여전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캄보디아는 교회 학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캄보디아의 이 귀한 교회 학교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캄보디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서경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오늘 오후에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당장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캄보디아 돌아가는 비임을 앞두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 지나고 이렇게 갔던 그런 곳들을 한번 이렇게 쭉 마을들을 거쳐서 올라가 봤습니다. 선박이, 가리, 언적 이렇게 가고 저는 상고반 출신인데 상고반 작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곳을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새롭고 한번 50년 이상 된 그런 추억들인데도 뚜렷한 그런 기억들을 느끼면서 참 한편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참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어내셔가지고 캄보디아까지 보내주시고 또 주에게 쓰시게 이렇게 된 것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중리교회가 13살 때 처음에 주님의 출석을 제가 하고 그리고 55년 전이었습니다. 제 가정은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닐 생각, 꿈도 못 꿨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천이 창천에 있는 그 가천 중학교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뭐 저희 형편이 가정 형편이 녹록지 못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하숙을 하든지 자취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중리교회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금성고등국민학교를 이제 오게 되었고 이제 와서 처음 올 때 생각한 것은 나는 절대로 예수는 안 믿을 것이다. 우리 집이 좀 여유롭지 못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왔지만 나는 예수 안 믿을 것이다 하고 입학을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중 목사님이시라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차지철 경호실장 유명한 분, 그 장인 되시는 분이고 의사분이시고 그런 분이 그때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당에서 부흥회를 하고 어쨌든 학교에 지금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때 나눠주는 조그마한 이렇게 기도원 성경 손바닥만한 성경에다가 이들 며칠 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는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부족함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선교 떠난 지가 이제 15년째 되었습니다. 만 14년이 지나고 15년째 지금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 과정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참 그런 시간들을 꿈같이 보냈습니다. 또 오늘 또 예배이고 하니까 먼저 말씀을 전한 다음에 또 선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두 법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저들이 알기는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신 후에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면 부자가 죽은 후에 간 음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낙원이 있습니다. 음부와 낙원은 죽음 후에 영혼과 나뉘어진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로 나뉘어가게 됩니다. 몸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의식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즐거움과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는 즐겁고 기쁜 날이 계속되는 희락의 장소이고 음부는 고통의 형벌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6절로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이 심판에 따라 의인은 영생에 저희는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 두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생명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 하나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주신 법은 첫 번째 언약인 율법입니다. 영혼의 생명에 주신 법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주신 언약,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율법은 무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심을 나타내는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율법은 마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율법을 선하고 의로운 것이니 힘써 지키라고 시험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서 15장 56절 말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내어 쫓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으로 시험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려고도 짓지 않으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나는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율법은 사람인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육신의 생명에 주신 언약입니다. 중보자인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므로 모세가 율법을 다 지킨 후에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보세도 전달자로서 지킬 의무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우리 피니라. 이별서 10장 24절 말씀.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별서 9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죽이는 그 법이 곧 율법입니다. 어찌하든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육신의 생각에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스스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또 스스로 성경을 읽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도록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가 하와를 죄짓게 할 때 말씀을 사용했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사용했고, 오늘날 우리를 말씀을 사용하여 유혹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유혹할 때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도록 해서 결국은 짓지 못하는 우리에게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수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귀에다가 어떤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 부모를 죽여서 마당에다 파묻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점점점 죄를 지어서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죄지는 마음들을 넣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아예 죄종이 되면 귀에다가 직접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들으면 그 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고 육신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결국은 넘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음욕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즉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두 번째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전쟁 중인 그 중동에서 한 이스라엘 병사가
예수님 상을 십자가에서 땅으로 내려서 두 상을 큰 망치로 내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병사는 이스라엘 사람, 그이가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 즉 구약을 첫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님의 상을 부수는 일을 스스없이 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사람에게서 하는 말씀을 듣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두 번째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도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언약, 곧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단 하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첫 번째 언약은 율법으로 살려고 하던 때에서 돌아올 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두 번째 언약은 의문에 쓰인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면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산다. 듣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그때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약속은 에레미야 30장 35절로 36절에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파도가 치지 않으면, 해가 뜨지 않으면, 밤에 달과 별이 뜨지 않으면 약속을 안 지킨다는 말씀. 역설적인 말씀이죠. 반드시 매일매일 해가 뜨잖아요. 밤에 달과 별이 뜨잖아요. 파도가 1년 40일 파도가 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문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보고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어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내어놓고 오늘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들을 때 은혜 받은 말씀이죠. 목사님은 중간에 계신 목사님은 옆에 벗어놓고 하나님께 직접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전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다음에 행할 때 온전한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렇게 따라 사는가, 이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는데 우리가 와서 이것이 선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감동받은 말씀인데 그렇게 한다면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서 들리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영이 말씀을 알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한 후에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어떤 분이 저녁 대접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또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강상 목사님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도대체 내일 좀 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 장로한테 내일 좀 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온 세계를 그분이 미국에 교민이신데 서울대학 나오시고 미국에 사시면서 무슨 박사가 그런데 온 세계를 다니는 하나님을 한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좀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렇게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만큼 하고 선교 예수 아시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참 저희들이 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꿈을 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고 작년에 이게 사던 그 상고반 마을에도 가보고 오늘 또 이렇게 마을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참 직접 산골에서 어떻게 하나님 하시고 불러내셔서 캄보디아까지 가게 하셨는가, 또 어떻게 오늘까지 이루셨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가정들이 참 하자면 몇 날 며칠을 해야 되겠죠. 선교사로 가게 된 것들, 그 전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차후에 기회 되면 조금씩 또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마침에 파송을 받아서 가서 보니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저희를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파송했던 교회에서 파송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려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사역비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부분들이 없이는 외국에 살아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사명받은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힘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고 이제 가서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론 내 뜻대로 계획대로 하면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을 와서 해달라. 어떤 데는 뭐 교회를 30개를 떼어주고 신학교를 전체를 떼어주고 다 사입에 나눠줄 테니까 좀 와서 좀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또 학교 사역하는 분이 와서 또 총책임을 맡아서 학교를 운영해가는 분도 있었고, 가야 될 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며 묻는 중에 하나님께서 장난 마을을 이제 알게 되었고, 정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 마을에는 갈 수 없는 열악한 곳이고, 누구도 참 우리 이런 고향 마을보다도 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정해야 됩니까? 어떤 찬송을 드려야 됩니까? 어느 마을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90 그러니까 뭐 10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교가 불교입니다. 태국이나 뭐 동남아 여러 불교 국가들이 있지만 그 나라에는 공식적인 불교 국가가 아닙니다. 법에 불교 국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헌법에서조차 불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국가이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불교에 젖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는 대성불교라고 해서 절대히 산속 깊은데 옛날에 말은 뭐 개소리 안 들리는 곳에 간다고 그렇게 해서 800m 고지 이상 산속에 있고 지금부터 시련 내려오긴 합니다만 그런 게 대성불교고 소성불교라는 것은 마을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늘 태어나도 절과 관련되고 쭉 살아가면서 결혼을 해도 무슨 돌잔치를 해도 뭐 칠순이나 팔순잔치를 해도 항상 중들이 나오고 또 절에 가고 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매주일 교회 오듯이 그 달력에 보면 불교 달력에 보면 한 달에 4번 5번 절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또 절에 가고 또 매일 중들이 시주받으러 나오고 농사 지어놓으면 또 와서 집 앞에 차를 대고 와가지고 나락 시주해라 뭐해라 해서 그렇게 하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들한테 도대체 우리가 볼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봅니까? 그런 불편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불교에 찌들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기도하니까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또 한 마을 집을 처마를 밑에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평상 하나 빌려가지고 처음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점점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이제 마을은 총 마을은 한 20개 마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을 대상으로 2개 도에 걸쳐 있고 3개 면에 걸쳐 있는 지역을 저들이 이제 선별을 하고 있는데 세운 교회당은 6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장집 마을을 빌려가지고 집을 빌려가지고 하는 가정교회 같은 교회 7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해서 파송하는 교회도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후원들 제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알던 분들이 저 형편들을 알고 이렇게 3만 원씩 5만 원씩 때로는 10만 원씩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저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교회 건축할 때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가정집을 빌리기도 하고 또 다른 마을에 가면 큰 나무 밑에 그늘 밑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어디서 전화가 와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하나 건축하고 싶다고 그런 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를 그분들이 오셔서 드리고 갔는데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물을 정도로 저들이 모르는 분들이 후원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 한 번 또 전화가 왔는데 대전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대전은 저는 뭐 연고도 없고 참 모르는 곳인데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가겠다 해서 오신 걸 여기저기 안내를 해드렸더니 돌아가시면서 우리도 교회를 한번 건축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 공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언어 공부를 합니다. 캄보디아 말을 배우는 그 시간이 이제 2~3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있는 그 원룸 그 집에 관리하는 청년 2명은 한글을 공부시켰습니다. 근데 이 청년 중에 한 명이 한국어는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근로자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 당시는 가르친 애가 한국 간다 해서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은 참 애가 한국에 가가지고 그 당시는 뭐 악덕 그 기업주들도 있고 농장주도 있고 그래서 폭행도 당하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기도 하고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그 청년은 너무도 마음이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만약에 가서 그런 데 가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될 텐데 한편은 걱정이 그렇게 되고 한편은 가게 돼서 좋아하는데 그 서류를 어디로 가게 되냐 보니까 서류를 충청도 어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생각나는 것이 그 손아래 처제가 충청도에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혹시 그 어떤 덕수농장이라는 곳에 덕수농장에 간다는데 근데 주변에 이런 데 아느냐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처제가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집사님 집인데 나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하고 그 청년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여러 명의 외국 근로자가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을 맡기면 막 자기 맡은 일만 하면은 뭐 그늘에 가서 쉬든지 방에 가서 쉬든지 휴대폰 보고 잠자고 일하는데 우리가 보낸 그 청년은 자기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찾아서 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월급도 다른 사람보다 몰래 더 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주에 이제 저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그 청년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너무 칭찬을 하고 하시더니 한 번은 갔더니 나도 캄보디아 교회를 하나 하고 싶겠다고 그렇게 해가 또 교회를 하나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들이 사역지를 가는 길이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서울 같은 외곽 지역에 살고 있고 가려면 경기 둘러싸이는 경기도를 지나가지고 방향적으로 말하면 항해도 같은 그런 데 이제 주 사역지로 삼고 있는데 가다 보면 경기도 지역을 지나가게 되다 보면 가는 길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큰 마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도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이렇게 경기도 지역 땅값이 또 비싸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서울하고 인밖에 있으니까 인근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염도도 못 내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하나 하겠다고. 그래 마침 생각이 나서 땅값이 좀 비싼 곳에 교회를 하나 건축할 곳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얼마 정도 좋으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고요. 또 지금도 저들이 이제 4층으로 된 센터를 지었습니다. 거의 뭐 제 손으로 짓다시피 그렇게 인분을 불러서 하긴 했지만 했는데 그 센터를 짓는 것도 그것도 이제 중정대로 처제가 헌금을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 처제가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는 것을 듣고 이제 나도 선교제 교회를 하나 건축해자고 적금을 들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10년 뭐 몇 년 10수년 지나가지고 이제 헌금을 타게 됐는데 이제 타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선교사님 이제 제가 작정했던 헌금이 이제 만료가 돼서 적금을 탔는데 교회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베트남 선교사였는데 나는 철수해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랬다고 그때는 뭐 그 처제가 헌금 작정하고 할 때는 선교사로 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럴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근로자 청년을 훈련시킨 것도 10몇 년 전에 훈련시켰던 것들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처제가 또 하나님께 선교지 교회 짓다고 적금 넣은 것이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연결돼서 센터를 짓고 또 센터를 짓고 난 뒤에 거기서 또 신학교를 3년째 지금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돌아볼 때 우리는 뭐 이렇게 생활하기도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또 교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들이 물론 능력한 가운데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도 저를 후원해 주세요. 보통 보면 선교사님들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를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고 제일 밑에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후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지금까지 굶은 적 없고 참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저들이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외딴 곳에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 왜 이 외딴 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시작하게 하셨는지 의문 중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처음 시작했는 교회 그 교회 앞으로 아침이면 1,800명의 근로자들이 그 안에 있는 마을들에서 이제 그 건설 공장을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 화물차에다 이렇게 콩나물 실어같이 70명씩 100명씩 이렇게 타고 화물차에 타고 출근해서 가는데 그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들은 이게 뭐냐 궁금해 하는 차에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 한국 사람 와서 교회 짓는다더라 이런 말이 되었겠죠. 그래서 금방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아주 외딴 곳인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5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고 7월 달에 건축을 해가지고 9월에 완공했는데 완공하자마자 건주 동명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니까 의사분들이 많아가지고 의료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회 거기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다른 곳에 가기로 예정이 됐다. 어떻게든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로 오게 됐는데 저는 강주 동명교회 들어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교회 개척한 지 서너 달 만에 그분들 오셔서 한 3일 동안에 한 1,500명 정도를 주민들을 진료를 하고 또 카나다에서 오신 그 교민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치과 사역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또 저희 사이트에 7월 달에부터 와가지고 교회에서 한 200m, 3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교생이 한 5, 600명 되는데 그 전체 학생을 또 이빨치료를 다 해주고 그런 사역들이 저절로 그렇게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돈들이 한다면 그 수억이 들어가는 사역이죠. 또 의사분들도 그분들도 한국의 종합병원의 과장 이상 아니면 개인병원 원장 이상 이런 아주 숙달된 분들 전문의들이 오셔가 했기 때문에 많은 치료 효과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장이나 뭐 파출소나 이런 데서 전혀 저희들을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줍니다.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이렇게 갖춰서 가면 미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어로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근데 자기들이 보고 미비하면 딴 데 같으면 그 밀쳐버립니다. 이거 다시 고쳐오세요. 바로 해갔더라도 몇 달은 집어넣고 몇 달씩 걸려서 안 해주고 하는데 틀리면 자기들이 그것을 바로 서기 시켜서 다 고쳐가지고 바로 서랑 한번 찍어가지고 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좀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교회가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성탄절이나 무슨 세미나나 무슨 집회를 할 때는 큰 장소가 필요해가지고 좀 크게 지었는데 그 소리를 들고 또 면회 찾아갔더니 면장님 보더니 아이고 이거는 좀 커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권한을 넘어가니까 군에 가가지고 소리를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 직접 가지 마시고 우리가 다 받아줄 테니까 가서 공사 시작하세요 이러시고 허가도 받기 전에 가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면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허가 다 됐으니까 허가증 찾아가세요. 그렇게 이제 협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뭐 우리가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렇게 해오셨어요. 오늘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저들이 이제 원래 68 됐습니다. 68 됐는데 장로님 앞에 나이 죄송합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좀 길게 하려면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분만 그분 이제 우리가 장로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합적에서 복음을 받고 목회 일생활을 하다가 대구 나가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교회를 한 군데 갔는데 성주 방콕의 부분이다 보니까 성주에서 오신 분이 많고 그래서 뭐 고향 까먹이는 말이 있죠. 그래서 너무 원래 서문교에 가다가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동책이었더라고요. 합동책인데 이번에 이양하면서 이제 통합책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책 목사님이 봉화에서 파송받아 가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계시는데 교회가 없고 사역을 이제 제대로 결심 못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저희 사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 마을에 빌려가 하는 교회 하나 하고 또 저희들 개척해서 건축해서 몇 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하고 두 개를 이제 이양을 통합적 목사님 이양을 해드렸고 또 지난 12월에 또 그것도 이제 통합적 목사님 대구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오신 목사님께 이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전에 오신 측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또 하나를 이양하고 세 개를 이양, 네 개를 이양하고 세 개를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들어가면 또 하나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개척했던 빅본교회 기도해 주시고 하는 교회가 10년이 넘어가니까 처음에 그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처음에 때 병상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평상에서 뒤로 물리고 시장 가서 천막을 뜯어 깔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5월달에 시작해가지고 7월, 8월 되니까 비가 막 들이치는 거예요. 지금 밑에 바람 불고 하니까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 이를 세워서 천막 들고 옮기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나 산에 갔다 나무 해간 초막으로 비 피하는 그냥 운막같이 거기라도 한번 지어야 되겠다 그랬다가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파이프, 새 파이프 사고 뭐 재료 사가지고 집사님하고 주인 학생들하고 직접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교회가 1m 정도 길보다 넓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한 2, 3년 전에 그 앞에 길을 확장하고 포장을 하면서 길을 한 2m 정도 올렸으니까 이제 교회가 1m 낮아지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엄청난 비가 옵니다. 그리고 폭우가 오면 이제 그 물들이 쓸려가 교회 나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까지 물이 잘 정도로 오고 이 강계상 나무로 된 것들은 이렇게 자꾸 젖으니까 썩어서 잘라내가지고 그래서 썩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걸 새로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는 기간이 꽤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교회를 짓겠다는 교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또 작년에 우리 곁에 권사님께서 이제 또 귀한 헌금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헛되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어떤 분이 또 헌금을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또 교회당 이제 건축할 때 기왕하는 김에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빨간 벽돌로 싸서 시멘을 미장을 안 하고 그냥 벽돌만 싸서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제대로 좀 지어보자. 그래서 안팎으로 미장하고 페인트 다 칠하고 또 그다음에 앞에 에어컨도 2개 달고 대형 TV도 이제 한부대는 좀 많이 비쌉니다. 비싸고 품질도 못하고 이래서 한국에서 사양 좋은 TV를 사서 배로 붙여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이제 성도님들과 주일 학생들 기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 교회당 빅봉 교회당은 날씨가 많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집회하기가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제 에어컨이 있고 하니까 뭐 하시라도 우리가 집회할 수 있어서 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뭐 재직 세미나라든지 어떤 그 지도자들 모임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와서 헌당식을 하고 이제 헌당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면서 이제 교제를 다 해서 드리고 당번을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안내와 기도와 또그 인도와 또 말씀 담당하는 순서를 다 정해주고 이렇게 집사님, 전도사님, 또 교사들에게 부탁을 하고 왔더니 요즘은 뭐 SNS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매주 예배 마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수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안정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뒤를 이어서 아무래도 현지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신학교를 하게 됐으니 또 그 중에서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3월 이번 11월이 되면 3년이 되는데 3년 되면 이제 그 중에서 목사님 2분을 이제 암수하게 됩니다. 그런 계획 중에 있고 그분들은 이미 또 다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과정들을 다 밟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암수하기로 이제 노예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11월 달 되면 신학교에서 암수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또 일부 또 맡아서 가게 되고 저들이 몇 년을 더 우리가 힘 있는 대로 사역을 하다가 조금 힘이 더 떨어지면 또 뒤에서 돕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 돕고 해서 간부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중리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것 세우셔서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들 필요한 것들 마음속에 남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주께서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을 구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화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네, 오늘 찬양 예배에 좋은 말씀 또 선교 보고해 주신 우리 서경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5일에 또 캄보디아로 귀국하시게 됩니다. 우리 가시는 길 또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국경을 뛰어넘어요. 바다를 뛰어넘어요.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가 캄보디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학교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내년에 캄보디아 한번 갑시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다 가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맞는지 우리 확인하러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깨닫고 은혜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김필선 선교사님 아까 날씨 어떠냐고 여쭤보니 말씀을 안 하세요. 캄보디아가 몇 배도 덥고 어렵죠. 그래서 아무것도 더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더운 나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요.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충미교회가 우리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선교 현장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예그린 찬양단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환경 개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 나시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또 일꾼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남종직 집사님, 정영숙 집사님, 박종희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위임 및 항존직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성주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성주 참회 축제 및 생명문화 축제가 오늘까지 열립니다. 모든 축제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2장 4절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서경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세연하게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시고 곧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